자, 우리 사도신경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18번째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백은 뭐냐 하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믿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니에요. 물론 이 질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2년도에 한국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9%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한국의 3대 종교죠. 그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9%의 성인 남녀가 교회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예요? 뭐 25%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2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큼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부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된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를 조사하면 어떨까요? 이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자, 교회를 신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가? 나는 교회를 믿는가? 이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나는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믿으세요? 또 교회가 나 자신의 삶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다니게 됐고 그냥 다니는 거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믿는가? 또 참된 신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교회는 꼭 필요한가? 교회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없는가?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는데 omnipresence 없는 곳이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에 가서도 만나고 들에 가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믿는가?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본질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달, 2달 됐나요? 우리 교회 예배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교수인데 여기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아틀란타에 오셔서 이제 며칠 묵는 중에 이제 주일이 끼어 있어서 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왔어요. 다운타운 호텔에서. 근데 이 택시 기사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한참을 헤맸다가 한 20분쯤 늦게 들어왔나 그래요. 설교 시작하기 전 하여튼 예배 광고 시간 지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식사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예배를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떻게 갈 거냐 그랬더니 택시를 또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사님이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아틀란타 처음 왔대요. 미국 처음 왔대요. 시차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짧은 스케줄에 여기저기 다녀야 될 곳도 많을 텐데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다. 저 같으면 그냥 한 주 스킵하지. 또는 미국에 왔으니까 뭐 가까운 미국 교회 한번 가보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택시를 불러 돌아가려는 그 부부를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교회를 믿지 않으면 이럴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습관이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저녁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몸이 파김치처럼 그렇게 지쳐 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고 또 내일 일어나갈 생각에 집에 가고 싶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거. 또 날씨도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이 저녁에 또 저녁 일찍 해 드시고 이렇게 오신 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교회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교회를 느끼는 무게가 다르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교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믿는가? 여러분, 교회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를 믿으세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철치 빌딩은 아니에요.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다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름받은 백성.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번듯한 교회당 건물 십자가가 있고 누가 봐도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아파트 클럽하우스든지 어느 공원이든지 누구 집 지하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디든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교회에 간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에 모인다가 맞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다. 교회로 모인다, 이 말이 어울리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이름을 붙이면 그게 중앙장로교회가 되고 그게 한인교회가 되고 그게 세강침례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다 같은 교회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서로를 한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세강교회 분들하고 우리 다 한 교회에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단, 우리 PCUSA는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연대주의, 커넥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연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커넥셔니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얘네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교회에 모여 있지만 중앙교회든지 연합교회든지 한인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다. 형제 자매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파의 구분을 초월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교단의 전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바로 이 연대주의, 커넥셔니즘의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맨 앞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좀 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죠. 공회, 공교회, 익숙한 말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 늘 하시지만 공회라는 말 잘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그냥 맨날 고백하셨어요? 아니면 잘 모르고 그냥 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회라고 하는 말 또는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Catholic Church?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로만 캐토릭, 로마 그 천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래서 공회, 공교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의역할 필요가 있죠. 직역보다는 의역이 필요한데,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내용에 담긴 뜻을 풀어서 의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낳으셨다고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낳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다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다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낳으셨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다 하나고 다 거룩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왜 개신교회는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과를 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교파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파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생겨난 것들이 많아요. 왜 교파가 생겼냐면 교회 역사를 쭉 보세요. 왜 교파가 새로 생겨요?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나오잖아요. 끊임없는 교회 갱신의 노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가 그런 갱신 운동을 인정하고, 아 그래 너희가 맞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교회를 갱신하면 교파가 안 생겨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때 이제 교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갱신 운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파들이 서로 아주 개인적인 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갈등할 때 문제인 거지, 교파가 많다는 것 자체는 결코 그걸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건 문제 아니에요. 애틀란타에 200개 교회가 있다, 300개 교회가 있다. 제가 교회협회 일을 해보니까 교회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한 80개 정도 돼요. 안 들어와 있는 교회가 더 많다는 얘기죠. 200개, 300개, 우리는 200개나 돼, 300개나 돼. 여러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500개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죠. 복음이 전거가 되고 곳곳에 복음이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교회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교인 뺏어가려고 그런 얘기하고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가 많은 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가 아틀란타에 500개, 1000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부디 우리 중앙장로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믿고 행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파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공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의 정신이고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의 아주 좋은 전통, 연대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요, 왜 이렇게 남의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속닥.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수탁수탁 하는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에 대해서 수탁수탁 하는지 아세요? 잘 되는 교회를 가지고 수탁수탁 거리더라고요. 절대로 잘 안 되는 교회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좀 잘 된다, 어느 교회가 좀 사람이 잘 모인다, 어느 교회가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냥 수탁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중앙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중앙교회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다 형제교회고 다 자매교회예요. 적어도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디 가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교회를 믿습니까? 왜 교회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3일 저녁에 이 교회를 뭐 하자고 이렇게 달려와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창조 사역이 있었고 구원 사역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사역이에요.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울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셨던 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결과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연히 역사적인 산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창조해낸 조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저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Then who do you say I am?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언급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세우셨어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세우셨어요. 예배당은 사람이 지었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 역시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도록 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게 있어요. 세상의 어느 조직, 세상의 어느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다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목사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장로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교단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건물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쭉 공부했습니다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셨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계시죠. 어떤 모습을 통해 계세요? 성령을 통해 활동하고 계시죠.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다리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코가 되고 주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맹장인가 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다리가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신뢰한다가 아니라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이 우리 생애를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실 교회를 한번 보세요. 거룩해 보이던가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막상 교회로 모여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과연 이게 주님의 몸이 맞나? 과연 이게 거룩한 공동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교회에 대한 2012년도 한국에서의 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어요. 20%가 되잖아요. 기독교인 숫자가 20%라는데 그 기독교인 숫자만큼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왜냐?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노출해 왔습니까? 대형교회들은 저마다 세습을 얘기하죠. 여러분 대형교회 치고 세습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하도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편법으로 세습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몇백억씩 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아들이 거기 가서 목회하고 교인들 다 그걸로 옮겨가고 그러고 자기는 세습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봐도 세습이잖아요. 더 나빠요, 더 나빠. 여러분 요새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재정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골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지상에 왜 꼭 목사가 무슨 문제를 내면 목사라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가운데 누가 교회를 과연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기독교인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현재의 사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본질 회복의 운동이에요. 거룩성을 되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을 되찾지 못하면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여론의 문매를 맞느냐? 교회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략 20% 정도 나오죠. 그런데 1급 공무원 이상, 그 다음에 장차관 이상, 국회의원 이상, 장성급 이상, 한국의 엘리트들이죠. 파워 엘리트들 조사해보니까 40%가 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구 서초구예요. 가장 엘리트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한국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모습의 교회는 더 비난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차라리 커지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잖아요. 때로 사도시대의 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말하고 초대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투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도 문제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저기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예상하신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를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그 비유에서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종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자,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죠. 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마치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밭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도 있고 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막 거듭난 사람도 있고 믿을까 말까 지금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혀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변화되고 sanctify,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보는 문구가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자주 쓰는 문구인데 We are not perfect, just forgiven.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완전해지진 않았어요. 이제 용서받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성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할까 말까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not what I ought to be, but I am no longer what I used to be. 무슨 얘기냐면,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전의 나는 아닙니다. 요 이전의 내가 아닌, 용서받고 성화돼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교회라도 끊임없이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이 교회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실제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게 번역이 이제 우리가 좀 느낌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됐다는 뜻이지, 교회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되었으며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겪어도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교회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교회는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이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때가 되면 정말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어 정말 완전한 사람들, 성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별되게 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였던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너무 단어가 충격적이어서 설교자들이 잘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 한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다. The church is a whore, but she is my mother.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어거스틴 주교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해도 멀쩡하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자식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모른 채 하고 싶기도 하고 영영 절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없을 때의 생각이에요. 철이 든 사람이라면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시라면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그 어머니를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라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식은 온전한 자식이 아니지.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이 21세기의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도 쌀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현숙한 여인 같은 교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뉴스 매체가 좋지 않은 소식들을 자꾸 전해서 그렇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일구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인들과 성직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엉뚱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PCUS의 교단을 향해서 뭐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단은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우리 교단을 사랑한다. 우리 교단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교단이고 또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도와주고 한국 교회들을 세워준 교단이고 그래서 난 이 교단을 사랑한다. 지금 비록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비판받을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우리 교단을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요새 우리 교단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단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뭐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치매에 걸렸다고 치자. 너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똥을 벽에 칠한다고 어머니 버릴래? 어머니 버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럴수록 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얼마나 현숙한 여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오래오래 매력있고 기품 있는 그런 여인 같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꼭 1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꽤 많아요. 서울에만 30명이 넘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중앙장로교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중앙장로교회에 대한 그런 추억들을 전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중앙장로교회에 길이 들어져서 한국의 다른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하는 것만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습니까? 예, 부디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취미 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내키면 나오고 조금 상처받으면 발길을 끊게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조금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같으면 열심히 나왔다가 목사가 좀 따뜻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면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정도밖에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머니처럼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고 아리따울 때도 사랑하지만 늙고 병들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마치 어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귀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고 영광인지를 깨달으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매력있고 기품있고 순결한 여인 같은 정숙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값진 헌신이고 내 가족과 이 세상을 위한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귀한 정성으로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열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십시다.